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들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의 성소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던 모습,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여 물질과 방탕함, 쾌락을 쫓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죄악과 욕심으로 인한 수많은 전쟁과 테러, 착취와 가난, 자연의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국노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하나됨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분야에서 부흥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국민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바르고 건강한 사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재단을 세우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호렙산 기도를 통하여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광림의 모든 거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5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광림의 미래인 교육과 청년 선교국, 청년연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 중인 국내의 모든 선교와 교회학교 여러 행사를 통하여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일부터 진행되는 세계감리교협의회 대의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행사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광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감독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목회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하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과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이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게스트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 특별히 믿음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신 사이에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줄 터인데 기다리지 못한 제자들이 아이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였지만 아이는 전혀 나을 기색이 없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여러 번 불러보기도 하고 외쳐보기도 하지만은 그 아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씨름하였던 제자들, 이제는 지쳤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회의와 불신의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능력이 있는 거야? 우리의 믿음에 능력은 있는 것일까? 자신들의 믿음에 대하여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현장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소라운스러우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초지종을 말씀합니다. 소란의 열을 들으신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다는 것은 목이 곧다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책망하시고 아이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은 당신은 이 사람들의 스승이요 주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영어의 편을 보면 만약에 if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 아이와 아버지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 달려와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영고로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능하게 된 것은 믿음이 없는 영고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에 무능하게 되고 믿음이 없기에 의심과 회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얼 테일러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성공에 필요한 것들, Success Dream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현대인이 갖는 가장 빈번한 정석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그릇된 정석, 그 깊은 자리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돼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하기를 이 모든 두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무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게 용감하다, 무식이 용감하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아는 것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지식에 매여서 새로운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손들고 꼼짝 못합니다. 정보는 정보일 뿐이지 그것이 생명력을 상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주얼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초연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 용기가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돈도 지식도 아닙니다. 생명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신앙적 용기가 있어야만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진실과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진실과 겸손함은요 같은 겁니다. 진실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기에 거짓한 거지요. 그러기 약해지는 겁니다. 진실할 때에 비로소 삶에 힘이 솟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손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거 깨달을 때에 두려움이 넘어섭니다. 네 번째는 책임적인 인격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존재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이깁니다. 다섯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결정하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의 것들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기에 순서가 바뀌어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주얼 테일러는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구촌에 곳곳에 들려오는 신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 우리에게 귀에 빠짐없이 들려오는 경제적인 불안정, 정치적인 불안정,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위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어디서 너의 믿음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처음의 길을 가져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이래 무력해졌는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꿇어 엎드려 가렸다는 것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자신의 아들의 질병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는 질병입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며 옷을 벗어 제끼며 온갖 동네방네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이 아비의 마음이 무너져 가지요.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숨김없이 아뢰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는 이 아버지, 자신의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변화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른 쪽에는 제자들이 하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씨름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오는 자,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의 권유와 아내의 권유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 위기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우리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더란가요? 문제가 더 꼬여가는 건 아닌지요? 문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그래서 주변의 마을 믿음이 좋은 형제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도 내 문제는 점점점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가 바른 미수가 맞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라고 의심마저 듭니다. 오늘 마치 그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 능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제자들이 아무리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회의가 있습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이것이 정말 맞는가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제자들, 저 제자들이 기도해도 내 아들이 아무 차도도 없으니 당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입니다. 믿음의 의구심과 회의를 가졌지만은 오늘 보세요. 아버지는 웬만하면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지 않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떠나지 않게 될 때에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의구심과 회의를 가졌다 해서 그 자리를 떠나면 다시는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게 될 때에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한 말씀처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될 때에 주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미국 소설 가운데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은 읽어보신 줄 압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때 한 전투기 조종사와 자가 한 여성과 펜팔을 주고받았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출격할 때마다 불안과 긴장감 속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펜팔하는 여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큰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하기를 전쟁이 끝나면 꼭 한번 만납시다. 만남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두 남녀는 어느 시골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사진을 주고받는 일이 없으니까 얼굴을 모를 테니까 만날 때 여자가 기차역 플랫폼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남자, 예정된 시간에 기차를 타고 그들이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내리게 됩니다. 내려서 사방을 두리번거니 약속한 대로 한 여인이 저 플랫폼에서 꽃다발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서신으로만 주고받았던 그 여인, 이제 만난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여인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여인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너무나 황당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문체와 더불어 항상 힘과 용기를 불어주었던 그 여인, 이 남자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세련되고 아름답고 정말로 향기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
꽃을 들고 있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그랬던 여인이 아니라 몸은 뚱뚱하고 얼굴은 평균치에 못 미치는 아줌마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사진을 주고받는 거구나. 이미 늦었습니다. 고민합니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만나고 갈까? 이런 고민 가운데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편지를 써보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준 그 여인에 대하여 고맙다는 얘기는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나치는 걸음을 멈추고 그 몸도 뚱뚱하고 얼굴도 평균치에 못 미치는 아줌마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자 그 넉넉한 아줌마가 내 참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어떤 처녀가 이 꽃을 들고 있으면 누군가 말을 걸어올 터인데 그때면 저 건너편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더이다. 조정사는 이 말을 듣고 그곳에 단걸음으로 걸어가 보니 자신이 그렸던 아름다운 미모의 아가씨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소설은 반전이 있습니다마는 옛날 소설은 반전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회의가 오고요, 의심이 와요, 불신앙이 오더라도 그 자리 지키는 겁니다. 믿음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 내려오셔서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병에 걸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아무리 소리쳐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또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미뤄보건대 9명의 제자가 팔다리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좀 거슬러서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찌어서 전도의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제자들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병자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나올지어다.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쫓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다 같이 돌아와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예수님 대박입니다. 옛날에 그 말이 없었겠지요. 굉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도 나가고요, 병도 고침을 받고요. 와, 대단합니다. 과거의 놀라운 경험, 과거의 성공을 가졌던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공과 그 경험을 심취되었던 이 제자들, 간질병 걸린 아이 그 뭐 대수겠습니까? 나라도 능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병에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한 명이 부르고 세 명이 부르고 여섯 명이 부르고 아무 명이 불러도 응답이 없는. 왜요? 과거에 성공했던 사실은 기억하면서 성공의 원인을 잊어버린 거지요. 현상만 기억하고 있는 건지 본질은 잊어버린 겁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
병고침을 낳고 귀신이 내어 쫓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을 누가 일으켰느냐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중요하지요.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옛날의 과거, 옛날의 경험, 옛날에 불렀던 예수의 이름, 과거의 노하우, 축적된 노하우, 이거 통할 것 같았는데 아니 통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술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노하우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경건의 겉모습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상만 얘기하지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를 체험케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예화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블론디라고 하는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는데, 그런 나야가라 폴이라고 하는 나야가라 폭포에 미국 쪽과 캐나다 쪽에 줄을 걸어놓고 그 줄을 위에서 나야가라 폭포 위를 횡단하는 사람입니다. 막대기 하나를 들고 거센 물살과 폭포가 휘날치는 나야가라 폭포를 위를 걷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갈채를 보내며 박수를 보내며 환호를 보냅니다. 미국 쪽에서 줄을 걸어 캐나다 쪽에 도착하자 캐나다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환희가 쏟아졌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이 블론디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막대기 들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자 보았기에 환호하고 예 믿습니다. 그러자 이 블론디가 앞에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이 아저씨가 이 막대기 들고 여기서 저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느냐? 아저씨 믿어요, 믿어요. 그제 블론디가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앞에 있는 친구들 한 명을 등에 업고 이 나야가라 폴 이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아저씨 우리가 믿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블론디가 그렇게 외치고 손을 오며 환호하는 그 아이를 향하여 야, 너 나 등 엎을래?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애에게 네가 내 등에 엎을래? 그런데 저 뒤에 있던 한 꼬마가 아저씨 줘요. 그러자 이 블론디는 그 아이의 손을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 줄을 타고 건너갑니다.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뭐요? 아저씨 신뢰하는 거잖아요. 아저씨 믿는 겁니다. 믿을 때에, 신뢰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에 얼마나 예수님 의지하십니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얼마나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의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기에 너희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온전한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면 끝까지 믿어야지요. 온전한 믿음의 신뢰, 온전한 주님을 향한 신뢰가 갖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의 역사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이상한 거 하나가 나오죠. 21절까지 써놓고 2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21절에는 쓰지 않고 비워두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기록한 여러 가지의 사본 가운데 한 사본을 보면 21절 말씀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같은 기사를 기록한 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기사의 마지막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고치신 기사의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교회를 출석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생활이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끌어가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짐 그레아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봉사자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의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기도의 수준을 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봉사자가 가지는 목표, 봉사자가 가지는 뜻, 그 기도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렇게 봉사하는 건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내 인생의 초점이 내게서 우리 하나님의 초점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 초점에서 하나님의 초점으로 옮겨져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는 거고, 시선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름을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하는데 딴 데 보면 그거 안 되잖아요. 자꾸 불러보십시오. 의존적이고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을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령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묻게 된 것이 딱 한 개. 왜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 기도하지 않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기도했지요? 무슨 얘기예요? 너의 시선이, 너의 마음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게 향했느냐? 우리 호렙산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의 관점이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 속에서 부르게 될 때에 주님을 부르며 성령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문제 해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아마도 내가 가지는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이 아픔이 그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내게 아픔이요, 내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괜히 의심하지 마세요. 그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늘의 경험을, 하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참 크고 어려운데 그것 가지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인간의 방법으로 다 써보았습니다. 할도 광고 다 해보았지만 우리 안에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가 생김을 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우리의 문제 가지고 나온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